팔복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또한 우리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에 바로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게 요즘 의학적으로도 또 우리 평소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화병.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함이나 아니면 억울한 거나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 심정이 드는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운전을 하다가도 욱하고 또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통계를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이제 치솟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눈만 마주쳐도 칼부림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한테도 폭행을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뉴스로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화를 우리 안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더욱더 많은 화들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은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의 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꾸준하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각 집안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차는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행하고 나는 정말로 답답하다. 이것이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이 점점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도 그 안에 속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깊숙하게 상담을 하고 삶에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열의 한 세네 명은 내가 삶에서 그렇게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도 행복하다라는 감정보다는 나는 뭔가 피해를 받고 있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결단코 불행한 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기준 이상이 됐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간 있을 때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돈 30억이 있을 때 그때부터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우리는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개의 복을 받았다고 하죠. 8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와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죠. 세상에서 어떤 기준보다도 더 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소유한 사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이 삶에 있어서의 세상적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 먼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잊는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놀라울 만한 그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흙수저니 저 밑에 있는 수저니 이렇게 계층을 나누고 나를 그 틈에 껴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단계가 있어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 제일 비싼 땅보다 가장 소중한 땅, 천국의 땅이 있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값진 것을 받으신 분, 여러분 맞으시죠? 그렇다면 그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결정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유한 우리는 온유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여유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그런 존재이죠. 내가 넉넉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옹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넉넉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시죠? 이 온유는 사실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라는 이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앞에 뭔가 붙는데 그게 겸손인데 이 앞에 다 설명을 했어요. 팔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 정결한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온유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겸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만 내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것. 그래서 옆에 계신 부부나 아니면 부부나 또 부모 간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나 지금 우리 성도 안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이럴 때 사용되는데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픔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삶에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온유한 사람은 그에게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에 그 심장이 조여오는 그 심장을 풀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포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마음이 넓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하게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느 곳에 사용되냐면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사용되는 것은 나에게 가시를 돋아내는,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이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욕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나에게 뭔가 상해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에게까지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정말로 쉽지 않죠. 저도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나쁜 말 하면은 집에 가서 밤에 잘 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아쳤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우리의 예는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온유함을 보이셨는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자, 한쪽 동쪽에는 요단강이 흘러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는 요단강 위쪽에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를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입니다. 사마리아 땅.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바로 아래쯤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위에서 내려오려면.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에서 거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동네의 유대인들은 가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들에게 낮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가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예루살렘 가려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편을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거절한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선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날 겁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제자들은 화가 난 거죠.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분을 뿜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워 없애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까요? 그만큼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맞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나도 그에게 욕으로써 화로써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고난을 당했을 때 너 집에 가는 길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 이렇게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사랑으로서 덮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그만큼 보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손해되는 일을 하면 발끈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무시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화를 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눈이 마주쳤을 때에 서로 눈을 빤하게 쳐다보는 경우에 서로 갑자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든 훈계하려고 하고 또 몇 배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은 나에게 상처 주는 이일지라도 어떠한 무례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 초기에는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자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내를 이기려고 했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인이 울면서 굴복했다고 하죠. 이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다툼이 있어서 싸울 때마다 점점 자신의 부인이 자기를 존경하거나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던 이 남편이, 이 강사분이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바꿨다고 해요. 아, 그래. 져주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지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꼭 져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부인이 남편에게 더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이제 익숙하죠.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권리가 의무보다 앞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권리가 앞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 시대에 뒤로 후퇴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연약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죠. 더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허용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당장의 오늘에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뒤에 우리가 운전할 때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볼 때에 지나가는 행인을 볼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포용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들과 다독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온유한 사람, 누군가의 상처를 싸맬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한번 돼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 교회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바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가시를 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감싸주고 그 가시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 넘쳐서 우리 안에 진짜 기쁜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님께서 매일같이 박수를 치시죠. 이 박수 소리 들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응원의 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의 박수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